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계획을 세우는 대로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이 이제 느끼는 것이 있죠. 우리들이 내 뜻대로 뭔가를 잘 안 될 때는 뭔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잘 안 될까 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풀리고, 그러면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잘해서 잘 되는 처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사실은 더 큰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한시도 주의해야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 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넬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왕을 세울 권세도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는 스스로 내가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브넬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얻어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아브넬의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대접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만한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넬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는 우리들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사실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공로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은혜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나를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유혹이 뭐냐면 힘과 권세죠. 힘과 권세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이 있으면 유능하고 힘이 없으면 무능한 것으로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그냥 그런 사고방식을 똑같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를 좀 하고 있으면 내가 유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나는 무능한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계속 고스란히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세상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때가 많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권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을 어떤 힘을 얻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늘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 삶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모두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유혹에서 우리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신세 한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자신의 그 못남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세상과 늘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뭔가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세계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과감하게 버려져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권세가 어디까지 가느냐? 급기야 사울의 첩을 통관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죠. 근데 이 이스보셋이 보기에 너무 지금 아브넬이 어떤 그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보셋을 책망을 하자 아브넬을 책망하자 아브넬이 그 왕인 이스보셋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아브넬의 첩을 취한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왕의 여인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위를 넘보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넬은 이미 자신이 왕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흥분을 분이 여기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8절에서 보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을 지금 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 나라를 내가 지켜왔는데 지금 감히 나를 비난하느냐 이런 투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오만한 자기 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을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사실 왕위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온 거기까지 아브넬의 공로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의 공이 상당히 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왕위로 세운 공신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의 행위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아브넬 편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윗에게 붙들리면 만약에 아브넬이던 그 사울의 모든 식구들이 다윗에게 붙들리면 그거 죽어야 될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왕위에 세워 올렸다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올려 삼았는데 그 공은 모르고 자신의 행위를 문제 삼는 그 이스보셋이 어떻게 보면 괘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넬은 계속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에게 한 이 말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한 시가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넬이 그냥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냐? 라는데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아브넬이 그냥 꾸며낸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지금 이 아브넬이 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뭐냐? 바로 물론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아브넬의 행동이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정치적 카드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의 정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늦추면 늦춰질 수 있다는 이 교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넬의 비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땅을 누가 주관하고 살아가는지를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넬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새 한 마리도 그 생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고 물을 흘러가게 할 수 없고 또 들에 핀 하나의 들꽃도 피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다라고 내가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위에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권세 위에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때로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신 일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 내 공로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이 있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잊지를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든 무엇을 하면 그걸 절대 잊지를 않는 그런 버릇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품이나 어떤 것을 기증하고 어떤 기관에 기증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증하고 나서도 계속 그것을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내 행함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구제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빌려서 하셨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결국 뭐냐면은 내가 너를 도왔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 보상 심리가 은근히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를 알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심리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넬과 같은 사고방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잊어버린 채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수중에 있는 것이라도 그걸 갖고 누구를 도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신 일이라는 이 생각을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여전히 아브넬과 같은 이런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겸손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신자의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정말 믿음 안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천천히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겸손의 열매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겸손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아브넬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가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열매로서 그 겸손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가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라는 이런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에게 잘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 생각이 바로 섭섭한 마음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런 것까지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구하며 살아갈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금방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연히 그 섭섭함은 덮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손으로는 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손으로 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손은 하나님께 주장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에 붙잡혀서 하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공로를 쌓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공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브넬에게는 이러한 겸손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힘과 권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집을 다윗에 주는 것까지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런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뭐냐?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산다라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광야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내려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그들을 살게 하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돈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땀 흘리고 수고해야 바로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하늘에 떨어져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은 뭐냐? 내 수고의 대가, 노동의 대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겠느냐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너의 모든 먹을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때에 따라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시면서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기는 적어도 이 엘리야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먹이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실함으로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게 한다는 말씀이 내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머리로만 느끼고 생각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건강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는 그 건강은 그 환경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질 않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한번 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그런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과 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애착을 갖는 것이고 애착을 갖다 보니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만이 싹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맘만 먹은 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 역시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바로 직장에 다니게 하셔서 그 돈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벌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덕분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순간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순식간에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창고마다 가득 채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모든 우리의 사람의 삶에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오늘 걷어가시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일어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는 그런 겸손함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자신을 높였죠. 자신이 이뤄놓은 것,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면서 그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주 자신을 높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자신을 낮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공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다 했다라고 외치는 아브넬의 이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또 위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하 3장 27절을 보면 이 아브넬은 아주 허무하게 요압의 칼에 찔려서 그냥 목숨을 그냥 인생을 끝내고 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넬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같이 죽었는고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 권력자가 정작 자신의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한 채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된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놓은 성벽은 하나님의 숨결 한 변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지는 장면이 하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24장로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금별류관을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금별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으니 이 만물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던 내가 무슨 영광을 취했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영광 또 자기 왕관을 움켜쥐려다가 미련한 죽음을 맞았지만 바로 하늘의 그 24장로들은 자기의 왕관을 던지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고 되게 하셨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터에서 일하게 또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샘솟도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공로의 왕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이 섭섭함이 올라올 때마다 이 아브넬의 허망한 죽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강하고 안전한 그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텐데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